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이양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첫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가사를 깊이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이 새벽을 깨우고 또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새 능력으로, 새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 우리 예양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런 선교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에 청지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를 새롭게 섬기는 모든 청지기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결단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든 예양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시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된 은혜를 다 기쁨으로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양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선교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선교 사역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의 수많은 심령들을,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이 청지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청지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가 그 모든 심령들이 결단하며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이 사명들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도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예양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고 더욱더 기쁨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또한 간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심령들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추수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심령들 가운데 주님 그 심령들, 그 영혼들, 그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로 옷 입는 성도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예배로 옷 입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배에 대해서 숱하게 들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도,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끈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끈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도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교회에서 저보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라는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줌이나 유튜브나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몇 주 동안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전염성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또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 현장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서든 예배당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과 오늘날의 이 상황과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세상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편하거든요. 편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가 점차 편하게, 점차 습관화 되어져 버린 예배 앞에서 그 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볍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마저도 놓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그 구원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된다면서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한 구절에만 비록 그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때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만 꽂혀서 그 말씀만 파고 그 말씀대로만 살고 그 말씀에만 파묻혀 있다면 이런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편협한 신앙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만 중고등부 사역을 5년을 감당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재밌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 하면은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몇 달 동안 열심히 애들 먹이고 신방하고 같이 뜨겁게 예배해서 열심히 모으면은 이 시험 기간만 되면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애들이 그 출석 인원이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작정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애들아, 너희 시험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야. 성적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너희 좀 대학 못 가도 예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대 하면서 기쁨으로 받고 이거를 집에서 막 부모님께 선포합니다. 전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막 전화가 와요. 부모님께. 애들이 막 전사님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옵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면은 얘들아,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너희 공부해야 돼. 하나님은 너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를 기뻐하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되게 어이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의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자녀를 대할 때에도 때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훈계하라고도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오답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늘 날마다 물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1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때로는 2번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 말씀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마다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드 코로나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것처럼 비전업을 넘어 이제는 빌드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진리였어요. 하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와 상황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새로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가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시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접 여쭈어본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는 유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전진 아니면 퇴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 혼돈의 시대에 점차 우리 신앙이 세상 가운데 잡아먹히게 됩니다. 믿음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서로 권하여 목장에서 서로 권하시고 사역팀에서 서로 권하시고 다음 세대에서 서로 권하셔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리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특징은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 제물을 잡는 것을 제사장이 이것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이렇게 안내만 하고요. 직접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잡는 겁니다. 죽여서 잡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드러내고 다 각을 뜨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피가 튀고요. 그 창자 안에 있었던 수많은 막 오물들이 내 안에 묻기도 합니다. 그 냄새들, 그 피, 그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사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그 행색을 보아도 이 사람이 오늘 제사를 드렸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행색이 말끔하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요. 반대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덥건 춥건 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정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두 눈을 초롱초롱 온 귀를 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눈에는 눈물이 있고 온몸엔 땀이 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이 정말 예배했구나,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입어야 할 이 예배의 옷이 바로 이러한 이 예배의 옷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 하나만 굳건히 붙잡고 있어도 이 말세의 때에 우리는 엇나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드린 후에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형식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여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말씀을 행해 보려고 애쓰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보고, 그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이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예배와 삶의 구분이 옅어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에 어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남은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배를 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간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나서서 바로 저 주차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후에도 그대로 예배의 감격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자 애쓰며 삶을 살아야 하고요,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CCM 사역조를 사역하시는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민호기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시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일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것이다. 그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끊임없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시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맞추는 것이고, 이 시계의 일은, 사명은 끊임없이 일정하게 막힘없이 가는 것, 이것이 시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시계가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예배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예배가 멈추어지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 시간이든 우리의 삶이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우리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시작과 처음이, 시작과 마지막이, 마지막과 시작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시작되어지게 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한 주가 시작되어서 열심히 은혜를 간직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이 은혜대로 행하며 살기를 애썼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행해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승리를 경험한 그 사람의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오히려 감격스러운, 더욱더 오히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감동일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더 예배 가운데 더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은혜로 이제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이 메비우스의 띠 가운데서 이 은혜의 선순환,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삶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예배만 뜨겁게 드리고 삶에서는 우리랑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해, 이렇게 우리들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의 삶의 구분이 옅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예배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옷입니다.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옷을 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자의 옷이, 이 빛의 갑옷이 우리들을 지킵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한 가지, 아까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송세라 씨는 원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찬양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잠옷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 양육하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들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가사가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기를,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우셔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깨달았사오니 결단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제는 예배자의 삶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신령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는 전심으로 감동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예양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거하게 하시고 또한 행여나 예배를 떠나가버린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이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삶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들마다 각 선교팀마다 다음 세대마다 예배의 불이 다시 한번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도는 다시 한번 빌드업되는 우리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